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야 할 두 가지 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맛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못 봐야 할 두 번째 맛은 무엇이냐? 꿀보다 달콤한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꿀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맛보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주의 말씀의 맛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만족,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행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널리 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참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은혜로운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한 구절만 소개한다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딱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기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 상기야, 내가 너를 지었다. 상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참 감동이 되고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런 대목이 나오면 꼭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탁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이 두렵고 어둡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운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 중에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도 있지만 참 좋은 말씀인 것은 아는데 사실 여기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도저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꿀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진짜 만족이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에게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만족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귀한, 비교할 수도 없는, 형언할 수도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는 참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딱 무엇이냐? 레위기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다 한 번씩 다짐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딱 나가는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출애굽기 이제 성막을 짓는 대목부터 시작해서 위기가 찾아오죠. 레위기에 딱 만나면 참 힘듭니다. 읽어도 분명히 한글인데 분명히 읽어지는데 무슨 뜻인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레위기를 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레위기를 언제 읽습니까? 잠 안 올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그럴 때에 레위기를 딱 읽으면요 직방입니다. 10분 내로 골아 떨어지죠. 왜 그럴까? 참 재미가 없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루하고 자꾸 읽다 보면 머리도 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면제보다도 강력한 효력이 있어서 탁 잠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던 레위기 말씀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진짜 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어떻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다 읽어도 도대체 이게 어떤 맛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딱 참고로 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벌써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충 근성근성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억수로 많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그 맛을 맛보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97절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만약 시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은 잔소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진짜 사랑해 보셨죠?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알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달콤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지겹다. 빨리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짜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이 절대로 지겹지가 않아요. 귀에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사랑했던 사람 다 떠오르시죠?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아닌 첫사랑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나와 함께 사시는 분, 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분과의 사랑했던 그 순간을 한번 탁 떠올려 보면 진짜 귀에 거스르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 밤에 데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하늘에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밖에 별이 너무 아름답고 많은데 우리 나가서 구경 좀 해요. 그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 나가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느 별 따줄꼬? 말만 해라. 내 모든 별 다 따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어 죽을 일 있나? 니나 나가라. 난 안 나간다.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말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죠. 시인이 지금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 속에는 그만큼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다가도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기를 또 드는 게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사랑이 식었거나 아예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계속 말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옛날 버전에는 묵상하나이다. 묵상의 의미 알죠?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오빠, 내 네 사랑한다. 이 말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오빠 사랑해.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죠. 왜요? 진짜 사랑하니까. 만약에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 오빠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럽죠.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있는데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지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98절에 보면은 시인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죠. 여기신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니까 이 시인은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니까.
그리고 99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꿀보다도 더 달게 다가오지 못한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이전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저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내 배우자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라고, 느껴보라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록 내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하루 종일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의 말씀을 달콤하게 맛보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무리 소문난 맛집이라도 내가 거기 찾아가서 직접 맛보지 않으면 그 음식의 참맛을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꿀보다도 더 달도록 내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내가 가보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내 느낌만 가지고 아이고 저 집 맛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직접 맛을 보고 경험해보고 맛있으면 맛있다, 맛이 없으면 참 맛이 없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갑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야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맛보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짜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더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어떻게 했다? 지킴으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있었다. 이런 내 인생에 달콤한 열매들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늘 묵상하고 읽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직접 그 말씀대로 그런가 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보아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꿀맛을 내가 경험해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열망이, 그런 소망이, 희망이 내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요. 나 진짜 여보밖에 없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당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당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당신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결혼할 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밖에서 자는 거예요. 말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나타나지가 않아. 같이 살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랑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래도 진짜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것과 가고 싶은데 못 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찾아가지 않는 것, 내가 살지 않는 것,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진짜야 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뒤집으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죠.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짜 원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우니까 말을 해도 근성으로 듣고 니나 잘해라 뭐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찔리기는 한데 진짜 사랑하면은 아내를 위해서 못 해줄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집에 가면은 그렇게 하겠죠. 당신 말씀처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수많은 계명들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해? 왜 하나님은 이런 제약들을 주어서 나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해? 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음하게 이렇게 엄격한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어서 짐을 지우느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게 뭐냐? 이 요구하다는 말이 막 뭡니까?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줄 아느냐? 예.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예. 왜 이렇게 하느냐? 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행복을 위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변상기 목사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약속을 다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말씀들을 준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딱 받아들이니까,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었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기쁨, 행복, 즐거움, 평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레위기 어렵습니다. 읽으면 그 그림대로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그 제물을 잡는지 정확한 그림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은혜로운 것은, 레위기를 읽지만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 모든 제사법을 누가 이루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만 다 마음에 새겨도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사실은 구약의 제사법이 그대로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최소한 집비둘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피빈대를 맡아야 되고, 내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저 짐승들의 절규 소리를 들어가면서 괴로워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제사법을, 의식법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 그 사실 하나 가지만 깨달아도 레위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꿀처럼, 꿀보다도 더 달게 온 것을 느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보는 거죠.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약법의 제사법을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속들이 다 이해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 하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갚을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되어 보아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들 때문에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19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상황이냐? 참 괴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권력과 권세로 자신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탈진하고 넘어질 것만 같은,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98절, 99절, 10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앞에 원수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즘 이 첨단 시대에 아직도 그런 걸 믿냐? 꼰대 같은 하나님을 아직도 믿어?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스승이다라는 것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말들, 지식들, 전문 지식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혜 경제에 이른 자들, 단면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학문, 이런 모든 분야들, 그보다도 이 시인은 무엇을 주장을 합니까?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이 시인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그늘입니다. 춥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들, 그 섭리들을 바로 깨달아니까 인생의 본질의 그 문제를 통찰하는 능력과 지혜를 내가 얻게 되니까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외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아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은 바로 나다. 저 제국의 왕들도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나니까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게 느껴지고, 정말 그 말씀이 사랑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진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맛보려면 강한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꿀보다도 더 단 맛으로 다가오는지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런 강한 의지,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온 그 경험만 가지고 에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은 맛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2-3장씩.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묵상도 하고 물론 큐티도 하지만, 그래서 1년에 꼭 일독을 합니다. 지금 큐티로는 1년에 일독이 안 되잖아요. 그죠? 1년에 반드시 일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여러분,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기관장님들, 제가 준비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십시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아야 우리가 내년 이맘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여 제가 악한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었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내가 바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조금 도전이 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기관장님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에게 카톡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단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험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려서 내년 이맘때는 우리 모두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